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은 어떤 것인가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와 삶의 상태를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실패한 병들고 실패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쉼을 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야 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멸망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야 할 성도가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은 나의 유일한 문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유일한 문제가 치유되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알고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는 다락방 말씀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의 제목은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죠?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 뜻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언약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와 해답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진단해주고, 그죠?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의 인생의 답으로 정말 받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다락방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일신전심지속으로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분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풀리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여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 같은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이렇게 휙 지나가요. 소리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와 갈등과 이기가 오면은 막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신과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은 삶이 전부 꼬여버려요. 1년, 2년 갈 것까지 없어요. 삶이 전부 뒤죽박죽으로 꼬여버립니다. 그죠? 왜 그러냐? 사단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행히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게 되어지면은 교회 떠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그래서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바닥에 내리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런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영적 상태로 흔들리고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면은 유일한 문제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요, 전쟁같이 삽니다. 그죠? 영적 전쟁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걸 재미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재미로 듣습니까? 재미로 들으면 재미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인생을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내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생명 걸고 살아야지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1부, 2부 메시지 듣고 어제도 그렇게 들었어요. 계속 듣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다 이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전도 메시지를 들어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생명운동하고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하는 거예요. 왜 매일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집중하는 시간 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평생을 두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내가 망대고 내가요 도피성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 방법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요. 임마누엘로 전도는 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집중하는 시간을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뭐 하냐면은 전도를 하기 생명운동 일으키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방법으로 한다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인생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고 생명 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정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다락방을 개설해서 다락방을 제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강북로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전도학교 캠프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강북의 30개 교회가 전부 자기 개교의 그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캠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자고 했으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요, 내일부터 이제 저는 의정부 지하 상가에 현장에 나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신안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현장이니까 신안대 가려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메시지 듣고 전달의 삶에 집중하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갖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의정부 지하상가에 제가 옛날부터 다니던데요. 그죠? 거기 하고 월요일 날은 거기 가고 화요일 날은 이제 신안대가 현장에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다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거기서 생명운동하고 제자를 찾아 다락방 개설하려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부목사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일로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현장에 가거라. 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고 제자를 붙일 때까지, 그죠? 붙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들어져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는 다락방 세워질 때까지 해라.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해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 나갈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러고 이제 전도사님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영적 문제임을 결론 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것을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문제는 그죠? 영적 문제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무슨 문제라고? 인생 문제는 뭐라고요?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눈이 열려야만이 세상을 살리고 그저 현장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고요. 이 눈을 가져야 복음이 오지게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이 오지게 돼야 되는지 이유가 알게 되고요. 왜 전도자의 삶을 생명 걸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믿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셋째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와도 초월하고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과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과 시작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이거든요. 모든 것은 과정인데 그 과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일어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무엇을 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뭐가 돼요? 나의 인생 문제가
사람과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명 걸고 전도자의 삶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면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 문제는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문제는 관계지. 계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법이 가지가 열매 맺으려 막 돌아다니는 법이 있습니까? 막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유일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막 가지가 열매 맺고 돌아다닌다. 명적 문제죠, 그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죠. 농부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를 관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리를 받는 가지나무, 포도나무 가지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세우는 다락방이 열리게 됩니다. 응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오후 예배 때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재미로 하지 말고 생명 걸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재미로 살지 말고 생명 걸고 영적 전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